할렐루야,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 가지 실화를 소개합니다. 한 청년이 회사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이 막혀 면접이 늦을 것 같아서 남들이 잘 모르는 인적이 드문 지름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어떤 중년 여성이 차가 고장나서 난처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냥 지나치려다가 도와주었습니다. 다행히 차가 금방 고쳐졌습니다. 그러나 면접에 늦었습니다. 오다가 고장난 차를 고쳐주느라 늦었다고 상황을 설명했지만 중요한 일정에 늦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회사에 취직이 되었고 좋은 자리로 발령까지 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중년 여성이 이 회사의 실권자, 인사 담당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선행이 바로 열매를 맺어 복으로 다가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갈등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살펴봤는데, 열심히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서 노력한 대로 그 성과가 빨리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선행이 바로 열매로 나타난다면 누구나 다 선행을 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죠. 바로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때때로 내가 그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열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권선징악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죠. 삶의 현장에서. 그 권선징악이 물론 일어나지만 그게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현장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환경이 나아지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해서 늘 고민해야 하는데, 즉, 이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데,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니, 그 비결은 바로 자족.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위대한 성인들은 하나같이 자족을 강조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소크라테스가 답변했습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족은 자연이 준 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정 스님의 수필 무소유에 보면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방에 난을 하나 들여놓고 기뻐했는데 어디 외출에서도 난을 걱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 소유가 괴로움의 근원이 되었음을 깨닫고 난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서 비로소 평온을 되찾았다. 여러분, 이러한 소크라테스, 어떤 스님의 가르침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무 많이 챙겨가지 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8절부터 10절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을 느끼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차원의 자족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자족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물질보다 존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질 당연히 중요하죠. 돈이 있으면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0%는 돈이 많으면 해결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돈은 중요합니다. 그만큼 물질 자체가 큰 힘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돈은 필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높은 경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잠시 자신에게 성경금 보내기를 주춤했다는 점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해 줍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잠시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이해하는 마음을 바울은 갖고 있습니다. 이는 빌립보 교인을 돈으로 여기지 않고 진정으로 사람 자체라는 이 존재로 이 성도들을 대하는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보통 장사할 때나 이렇게 학원을 운영하거나 이럴 때 사람을 돈으로 보게 되면 타락했다는 뜻이죠. 근데 바울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헌금 제공자로 보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을 그 사람 자체,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고 존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릭 프롬의 책 소유냐 존재냐에 보면 저자는 소유의 관계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부류와 존재의 관점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사람을 물질로 여기고 나에게 필요한 그 무엇을 주는 소유의 관계로 여기지 않고 존재 자체를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교훈을 이 책이 주고 있는데 이 모습을 바울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물질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유한 사람들의 헌금을 거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자신은 물질에 있어서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그 물질이 오히려 자신을 속박한다면 받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받으면 그 물질을 준 사람의 노예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고 이 일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소유의 관계가 아니라 존재의 관계로 사는 삶의 철학을, 신앙의 철학을, 신앙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에 있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유가 아닌 존재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라고 가르쳐 주시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살아가는 것에 얽매여 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유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부분도 우리는 점검해야 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자족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신앙의 경제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존재로 인식해야지 하나님을 돈 나오는 자판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칸트도 이렇게 말했죠.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생기려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목적 자체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적응의 비결이란 신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12절의 일체의 비결, 개역개정에는 일체의 비결로 나오는데 공동 번역과 표준 세번역에는 적응의 비결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적응의 비결이란 신비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경건에 매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아주 큰 유익이 됩니다. 구절에 보면 앞에서 살펴본 대로 왜 바울이 부유한 사람들이 주는 돈을 받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죠. 그 돈으로 인하여서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막 필요 없다, 다 버려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지나칠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을 늘 조심해야 한다. 라고 하는 뜻이죠. 잠언 30장 8절 9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허황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십시오. 먹고 살 만큼만 주십시오. 배부른 김에 야이가 다 뭐냐 하며 배은망덕하지 않게 너무 가난한 탓에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적당한 양식이 더 낫습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적어도 문제이죠. 그 적응의 비결. 적으면 적은 대로 살고, 많으면 또 많은 대로 살고, 너무 교만해지지도 않고, 너무 비참해지지도 않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 적응의 비결을 꼭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그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나오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뻐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배우다라고 하는 단어 미에오마이는 이 기존의 배우다와는 좀 다른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는 어떠한 집단의 입회 의식을 치르고 가입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 적응의 비결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차원이 높은 그러한 세계이기에 그러한 배움이 정말로 필요하고 필요하다는 의미겠죠. 차원이 다른 삶, 새로운 신비의 눈을 뜨는 삶을 의미합니다. 상당히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배우다라는 단어를 통하여서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만족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 그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내가 일체의 비결, 내가 적응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셋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족입니다. 전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의 여러 인물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죠.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서 에서가 쉽게 야곱을 용서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요셉은 죽을 운명에 처했지만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다윗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 살아났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바울은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만난 여러 사례가 질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능력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무조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 모든 상황을 바꿔 주신다. 뒤바꿔 주신다. 역전시켜 주신다. 그렇게만
보는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빠지기 쉽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은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그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모든 상황에 적응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좋게 풀린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순적하게 풀어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능력인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생겨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의 모든 능력은 12절의 내용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12절의 내용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비천, 굶주림, 궁핍도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모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와요.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빈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곤궁을 달게 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받더라도 달게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나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응하도록 도우시는 더 높은 차원의 능력의 하나님을 함께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의 변화도 필요하겠으나 그보다 더 높은 경지인 내면의 변화, 자족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물질보다 존재에 더 집중하고 자족이라는 적응의 비결, 즉 신비를 터득하시며 그로 인해 모든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가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힘들다는 말은 그 환경이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환경이 나의 마음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냥 두실 겁니까? 그 나쁜 환경이 내게 계속 영향을 주도록 그냥 사실 것입니까? 물론 그 환경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그 상황에 처해 있을 그때 그 환경이 나를 제압할 수 없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모든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그 환경으로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죠. 사탄은 계속해서 나쁜 말을 우리에게 내뱉을 것입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보란 듯이 보여주십시오. 내가 자족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보여주시며 더 높은 신앙의 경진, 이 자족의 자유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